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신약 성경 264쪽. 봉독 올립니다. 십자가에 두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일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바른 고난주일 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예수로서 고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가진 십자가, 고난을 왜 당하셔야 됐는지, 고난에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며 그 교훈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다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에 전통적으로 40일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40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40이라는 수가, 노아의 홍수 40일, 죄악으로 관영한 지면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문화, 반문화, 귀신 문화에 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을 연단시켜야 할 그런 최소의 그런 날수가 40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만들어서 지켜오곤 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과 끝은, 시작은 2월 22일, 올해로 달력으로 보면은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까지 마치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정확히 세어보면은 46일이에요. 사순절인데 왜 46일을 지키는가? 주일이 몇 번? 6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6번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재해수요일이라고 부르죠. 재해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는, 이 재해수요일 날, 그 2월 20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런 날에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영상? 예.
이마에 십자가, 종려나무를 태워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또 볼까요? 영상 한 번 더. 예. 재해 수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십자가를 표식합니다. 이런 표식이 재해 수요일이 교회사에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 하는 그런 의미는 다윗의 딸 다말이 암논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사무엘하 같은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말씀은 이 다말이 암논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다말이 그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유기를 당하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이 죄를 뒤집어 썼다. 에스더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의 완악한 그런 마음들을 질책을 하면서 베세다는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 나라에 이방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방 도시의 베세다가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외통을 의미하고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큰 위기를 당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사순절에 시작되는 수요일이 재해 수요일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당하셨음을 슬픔을 표식하는 표식입니다. 사순절은 그러면 언제부터 지켜져 왔는가?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세기 당시에는 40시간의 의미를 두었어요. 40시간의 의미를 두고 40시간을 지켰습니다. 날이 아니라 40시간을. 그러다가 3세기 정도가 되어지니까 지금처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키고 점점 더 약간 세월이 흐르면서 이 30일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공식화가 됐냐면은 325년 니케와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제 중요한 교리가 확정이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설이 확정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가 이때 부활주일이 책정이 되어져요.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90년부터 640년까지 그레고리 이 교황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부터 이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40일이 재수요일부터 신학을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까지 40일을 공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에는 이 사순절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육식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오류까지 먹어서는 안 되고 달걀, 우유로 만든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영화 상영, 연극 공연 다 금지되고 화려한 복장 착용 금지해야 되고 모든 오락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루이 14세 때는 이를 어기는 자, 사순절의 규범을 어기는 자를 사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오면서 불교에도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죠. 그 종파에 따라서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가 있고 느슨하게 좀 지키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분파에 따라서 모두 이제 육식을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고 어류 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육식은 피를 뜨겁게 하는 탐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죠. 근데 어류는 사람의 몸을 식품은 어류는 사람의 몸을 차갑게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류를 허용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의 물고기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이기 때문에 어류를 먹어도 된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류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 사육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양어장을 운영을 했어요. 이것이 발달되어서 네덜란드에서는 이 어류업이 굉장히 부흥해서 국가에 큰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초기 때에는 엄격하게 지켜져 오다가 흐름을 보면은 8세기 정도에 이 사순절의 규범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리고 14세기가 되면은 절식한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지키게 하다가 지금은 사순절을 거의 대부분 보면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과 이번 주가 고난주가 있는데 고난주가 있어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만 이틀만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 되어지면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이 되어지면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면 40일 동안 하루에 금식해야 되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야 되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가 없고 공연도 금지하고 영화 상연도 금지해야 되고 화려한 복장도 착용도 금지해야 되고 모든 오락도 금지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제의 순환 전에 3일과 5일 동안 축제를 벌리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라는 그런 뜻은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카니발의 뜻은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카니발 그러면 멋지게 좀 들리잖아요. 근데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고기여 안녕 그 뜻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 접어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카니발을 사육제라고 부릅니다. 사육제. 고기를 사양하는 축제다. 사육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흐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육제가 바로 카니발,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은 각종 오락도 금지해야 되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가 없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야 되고 영화도 상영을 금지 못하고 할 수도 없고 40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아보자라고 만들어낸 것이 카니발이에요. 이 카니발은 교회사에서 이 사순절이 낳은 사생아입니다. 기형아이예요. 세계 3대 카니발을 들라고 하면은 브라질의 라우 카니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들 수 있습니다. 카니발이 되면 한번 봐볼까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예, 이렇게 인형을 만들고 무도회처럼 가면을 쓰도록 합니다. 봐볼까요? 예.
광란의 파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한번 봐볼까요? 예, 브라질 라우의 카니발인데 큰 인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광란의 축제가 되어집니다. 영상 한번 봐볼까요? 한 몇 분 정도 되는데 영상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광란의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죠. 3일에서 7일 정도의 카니발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냥 유럽에서 선진국에서 행하니까 좋은 그런 문화인 줄 알고 부려워하고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저들을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행하니까 문화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따라하는 것이죠. 인형을 세우고 가면 무도회를 끊임없이 행진을 하면서 마치 할로윈 데이에 유령을 불러들인 것 같은 그런 축제를 방불케 합니다. 15세기 종교 개혁자 누턴은 이 카니발에 대해서 이 카니발의 시작은 성경이 아니라 농신제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장로교회 기원인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15세기 종교 개혁자인 이 누턴은 말하기를 700년 전에 폐지되었던 잘못된 행사로 사라졌던 이 카니발이 다시 부활을 해서 교회 찬양대를 앞세워서 성도들을 앞세워서 가면을 씌우고 인형을 큰 그런 인형들을 만들어 놓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 마치 할로윈 데이에 그런 유령을 불려들은 것 같은 그런 행사를 교회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성경은 주일과 안식일 외에 그 어떤 날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시된 것이 없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총회죠. 우리는 합동측이죠. 합동총회에서는 합동총회 총 84회 총회 때 천주교에서 시작된 이러한 사순절을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총회 103회 총회 때 84회 그런 총회를 다시 재확인하고 우리 개혁신학 개혁교회 합동 모든 지교회들은 이 사순절의 용어를 교회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의 다시 한번 했습니다. 서울 모 교회 홈페이지에 이르는 올라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기범들이 있어요. 들어보실랍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야 된다. 채소, 생선, 계란만 먹어야 된다.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가족과 40일 금식 릴레이를 기도해야 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전자기기,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트윗, 이메일 금지해야 된다. 청량 음료, 패스트푸드, 음식, 차, 커피 포기해야 된다. 매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 복음이 왜곡되고 있지 아니하는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왜곡되고 있지 아니하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고난주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축제로 변질,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중세 때나 초대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카니발 이 사순절을 끊임없이 지켜오면서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죠?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교훈을 마음속에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육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오류는 오병이어 기적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오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루이 14세 프랑스 루이 14세 때는 이 일을 어기는 자를 사형으로 처형을 시켜주고는 그 일과 서울 모교회 적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서울 모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지켜야 할 그런 규범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새기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도록 했는데 그 교훈은 그 어디에도 없고 그냥 그 제도의 형식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예수님께 고난당을 40일 동안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 참 좋죠. 그러나 제도화가 되어져가고 형식화, 껍데기만 있는 형식화가 되어져가고 율법화가 되어져가는 이러한 사순절을 우리가 멀리하고 고난주간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십자가를 당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교훈대로 그 교훈 아닙니까? 그 교훈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면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가진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시고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을 줄 아시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자세하게 예언되는 대로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애고된 성경에 애고된 그 고난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고 그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모습을 상세하게 잘 먼저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벌써 7, 800년 전에 시편 2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외치지 않습니까? 구약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벌레라 내가 조롱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어져 버렸다. 7절 말씀에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 가만히 두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는가 두고 보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에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창으로 찔리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죠. 물이 쏟아진 것은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피와 물이 분리되어지죠. 그러면은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을 찔리니까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을
기절설이 아닙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며 내 뼈는 어그러졌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혔다. 16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18절 말씀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죠. 그러죠? 그러므로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는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 필연을 걷고 나야지만이 고난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가 없는 그런 신앙은 영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감내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영광을 얻지를 못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27절 말씀에 고난과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뭐예요? 꺼리는 거예요. 왜? 가진 그 채찍과 고문과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우리 앞에 십자가와 고난이 있으면 다 꺼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고난과 십자가를 자청하는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죠. 본문 1장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고난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 마음 가운데 작정하였노라.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된 이 나폴레옹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를 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총 한 자리, 칼 한 자리, 많은 군대 따르는 자들도 없이 세계를 정복했다.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발 앞에 조아려서 그를 경배하고 있다. 십자가, 고난이 이처럼 영광인데 주빈계 대학의 이 볼트만은 책을 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고난과 십자가만이 사람을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를 찬송으로 부르면서 입으로 외치면서 아무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죠. 그때로부터, 언제부터? 그때 어때요?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처형당하셔야 할 그 교훈을 베풀 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는 5천 명이 운집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앞문도 막히고 뒷문도 막히고 창문까지 막히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릴 만큼 그렇게 하단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고난의 그런 도 앞에는, 그 교훈 앞에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적어도 행복한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1인 2역, 1인 3역, 영적 멀티 플레이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심장에 피 묻은 복음을 외치는 노크로스, 노크라운,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며 앞장서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행복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카고의 주기철 목사님의 후예들입니다. 찬송가 157장입니까?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사절.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교회에 물려준 유산입니다. 일사카고의 정신, 그 위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큰 꽃을 활짝 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 잡지 칼럼집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출소를 눈앞에 둔 죄수가 기뻐하겠죠. 근데 출소를 눈앞에 둔 그 죄수보다 더 기뻐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형수였는데 무기수로 감형이 된 사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살다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는 순간에 기뻐 날뛰면서 그렇게 이곳저곳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형수이죠. 그러죠? 사형수인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신락으로에서 복락으로 옮긴 바 되어졌죠. 행복인이 되게 한 게 뭐예요? 그러죠. 고난 십자가입니다. 고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 육체의 그런 사형수에서 넘어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오랫동안 결혼 못하다가 결혼하고 교회 출석 다짐했습니다. 그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 어머니도 유경수 여사도 청탄에 맞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내 아버지마저도 청탄에 맞아 죽음을 당하였다. 양친 부모가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내가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술이 없으면은, 마약이 없으면은, 여자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나에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어렴풋이 이 교회가 나를 여자에서, 마약에서, 술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 통로인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 스스로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다. 복음 전도자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고, 탈진해도 올라가야 되고, 기진맥진할지라도 우리가 이 전도자의 그런 삶을 걸어가야죠. 그러므로 얻는 게 뭐예요? 술과 마약과 여자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내서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형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 속에서
고난을 당하신 한 주, 한 끼씩 금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오락을 금지해도 좋습니다. 육식을 금지해도 좋습니다. 다 이렇게 행할지라도 중심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자의 그런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속의 금심, 밖의 걱정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의 성도 색깔대로 다 맞춰줘야 됩니다. 100명이면 100색깔을 다 맞춰줘야 돼요. 눈물 없이 눈물이고 찢김이고 아픔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자청하신 것은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자청하셨으니 저희들이 십자가와 고난이 아픔이요 눈물이요 찢김이지만은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